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는 것 가르쳐 주신 기도 외에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신 것은 요한복음 17장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이걸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스스로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예수님이십니다. 또 이 기도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사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는 길이 예수님의 헌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7절부터 17장 7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특별히 단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대로 이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소망한 것은 악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엔 나머지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전도된 제자들,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신을 헌신하는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간절히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 제자들이 이러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떠한 자가 되길 원하느냐? 세상 악에서 세상 가운데 지지 말고 세상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악에서 구원, 악에서 승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그 원죄의 그 죄의 뿌리 가운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이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민증은 여기서 나오지만은 우리가 어디 가도 여권 갈 때 미국의 여권을 가져가기도 하고 한국 여권을 가지고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다리는, 우리의 발은 땅에 디디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로해하지 말할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면 세상을 떠나 산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이렇게 개토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오면은 한인타운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 보면은 한인타운을 벗어나면은 죽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한인타운만 조금만 벗어나면은 벌벌벌 떨면서 내가 어디 납치나 당할까, 아니면 죽을까, 아니면은 뭐 햄버거라도 뭐 시켜 먹을까, 이런 걱정하시면서, 그래서 그냥 한인타운, 그냥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여러분 인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레스토랑도 너무 우리 해가지고 한식만 고집하는 게 그게 자랑이 아니. 나는 한식 아니면 못 살아. 그럼 못 사는 거지. 한인타운만 벗어나면은 다 굶어 죽게. 근데 신앙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믿는 것이요, 그냥 믿는 거, 믿는 사람들,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다 온전히 그냥 우리 순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냥 같이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남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남을 것인데, 이 세상에 남아서 너희가 그냥 너희 믿음 지키겠다고 이렇게 움켜잡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로 인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이요, 악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 악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세상 친구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원수같이 여겨가지고 내가 어저께만 해도 형제자매 잘 친했는데 이제는 절대 안 보려고 해요. 그러면 돼야 안 돼. 혹여 우리 가운데 술 친구가 있다고 하십시다. 나도 옛날엔 그 술 친구였는데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술 친구를 끊어야 됩니까?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됩니까? 물어볼 때는 대답을 해주시라 그랬죠. 술 친구를,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술 친구를 데려가야 돼? 그냥 끊어야 돼? 예? 데려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건 좀 나아, 대답하기가. 이번에도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한번. 내가 옛날에 도박을 그렇게 좋아했어. 그래서 그냥 보면서 피박됐네 뭐 하면서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 자, 그 친구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은혜 받았어? 나는 이제는 그래 안 해. 거기까지는 돼요. 그럼 그 친구들 끊어야 돼? 계속 지속해야 돼? 도박 친구들, 예? 전도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오늘 전도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친구들 있는 곳을 할 수 없이 그곳이라서 내가 가서 한번 하는데, 내가 가더라도 그냥 전도하러 가는 거지 절대로 그거 아니니까 목사님 거기서 피박 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술 친구, 목사님 내가 구원받아서 은혜 받았는데 내 그 친구들 전도하려면 그 친구들 모이는 곳이 그 자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그곳을 갑니다.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세상에서 떨어져서 산으로 가는 거 아니고 기도원 가는 거 아니고 수도원 가는 거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영적인 의미에서도 내가 어디로부터 숨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면하여서 승리하라는 것이에요. 악에 있어서 악을 대면하여 승리하는 자가 믿는 자지, 피하여 그러면 여기도 피해야 되고 저기도 피해야 되고 이것도 가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가지 말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증거를 보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싸우라는 것이죠. 악이 무엇입니까? 악은 죄와 좀 다릅니다. 죄는 뭐와 같냐면은 그 화분으로 보면은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죄예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악이에요. 거기서 뭐 열매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열매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보이지 않지만
죄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악을 통하여 죄를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는 참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은 악을 통하여 우리는 그 죄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죄의 근원은 누구냐? 사탄이에요. 선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악의 싸움이 뭐냐면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죄의 열매를 말하지 아니하고 악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악한 열매인데, 이러한 것들이 육체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보여지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 이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게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분명 사탄과 반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과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성령의 열매는 제일 첫 번째 사랑이라고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열매로 말한다면은 그것은 용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용서를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용서를 요구하시고 사랑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에게 요구하시냐면요, 먼저 우리가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거기에 자유롭지 못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 하고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귀를 닫지 아니하면 분명히 들려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의 증거는 내게 허락된 내 영혼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가 만일 용서하거나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똑같이 그에게 대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면은 우리의 삶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용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딱 하나인 거 아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오리를 걷는 자에게 십리를 같이 걸어가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함께 주며 너희가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내밀게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 용서받은 자가 된다면은 너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이 용서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신 세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 뜻이에요. 세상 악이라는 것은 그 악의 근본이 바로 미움이요, 원수 맺는 거요, 또한 분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것을 기뻐하는데 그러한 세상 악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라는 것은 그 악 가운데 같이 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자들 자체가 그때까지 오기까지 예수님 그 목요일날, 이게 목요일날 십자가 달리기 전날 말씀이잖아요, 기도잖아요. 이때 오기까지 제자들 자체의 삶이 원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원래 전통대로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물로 씻어줘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않아요. 왜 하냐면은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돌볼 틈이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요, 함께 제자로서 가야 될 그들이 베드로에게는 야고보가 원수가 되었고요,
요한이 야고보와 경쟁이 되었고요. 다른 제자들은 정말로 때리지만 않았지 마음 가운데는 원수된 마음으로 서로 질시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들에게 너희는 이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기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싸움을 살아가는데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세상 악 가운데 보존되어지길 원한다는 것은 세상 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이 되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은 분명히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 구원받은 성품을 우리가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악 가운데 우리가 보존하는 것이고, 이것은 수성적인 의미에서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과 싸워서 이긴다는데, 그 영적 싸움의 실체는 무엇이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미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응답받아 사랑으로 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이요, 미움이. 왜 무섭냐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세워주지만 미움은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리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파괴시킨다고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상대를 파괴시키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나를 파괴시키는 원동력이 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상대를 죽이는 것이 미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 칼날은 누구에게도 속하냐면은 내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세워주지만 미움은 모든 것을 파괴하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온여울에도 뭐가 낀다 그랬죠? 서리가 낀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는 남자들은 더해. 남녀노소 관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기면요, 가장 먼저 변화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린 착하잖아요,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선하잖아요. 아멘 해보세요. 착하잖아요. 선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미운 마음 품으려면 얼마나 연습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우린 착하잖아요. 선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번 미움하려면요, 미움을 직업을 했던 사람들은 쉬워. 근데 우리 누구 미워하려면요, 거울 보고 연습해야 되고요, 무슨 말로 저를 못되게 할까를 연습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어떤 말로 할까 우리는 잘 안 나오니까. 그러면 누가 망가져요? 내가 먼저 망가지잖아요. 우리는 착한 사람인데 말이죠.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절대로 선할 수가 없고 변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클레먼트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려운 시절이죠. 한 20몇 년, 30년 전이니까. 근데 친구 목사님이 차를 샀어요. 500불 주고 차를 샀어. 근데 그게 너무 좋은 미니밴 같은 거였어요. 저희는 그때 200불 가지고 차를 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가지고 산타바바라 가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가정 두 가정에서 샥 후리를 달리는데, 이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인데요, 장로교 목사님들은 얼굴만 이렇게 선하게 생겼잖아요. 이분은 정말 선하게 생겼어. 말도 선하게 하고 뭐 선하면은 그분이요. 근데 이분이 운전대를 잡았는데, 주인이니까 이분이 다 선한데 문제는 운전대만 잡으면 문제가 되는 게, 앞에 누가 걸리적거리면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라. 근데 그날 아침 가는데 앞에 딱 끼어들었어, 무슨 차가. 그 다음부터요, 이 목사님이 사람이 달라지는데, 그 차 따라잡아서 한번 뭘 보여주겠다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 차는 스포츠카인데. 그래가지고요, 막 달리는데 우리 모두 제발 좀 참아라, 용서해라, 애원하고 그러는데도 이 목사님은 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사탄의 얼굴이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주변이 파괴되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 자체가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원수 갚아야 되는데 갚을 힘이 없고 자기가 죽잖아요.
그럼 자녀문 이렇게 불러놓고 그렇게 유언한답니다. 저 김씨 너희도 용서하지 마라. 아니 애들에게 무슨 뭐가 있다고 용서하지 말래? 저 김씨 절대로 망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애를 쓰고 수고하여 나의 유언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 이 마음까지라도 악한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죽는 거거든요. 제가 많이 봤어요. 돌아가시는데 말이에요, 원통하여 죽는 분들 보면은 눈을 못 감어. 그 자기가 먼저 그 원통함이 가득 찬 거라. 누구에 대해서 원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용서해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헐벗거든 입혀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래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미 원수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 화목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죽어두라고 말한다면은 그 죽어둔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라면은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증거될 수밖에 없고, 그 구원의 축복과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텐데, 악에서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코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그럼 악과 권투하듯이 싸우는 것이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의 것들을 내가 지지하거나 내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제하고 그것을 억누르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영광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서 빛났다 그랬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원수가 가득 찬 그곳, 원수 때문에 그곳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선 바울과 실라는 열심히 찬송하게 되었을 때 감옥문이 열립니다. 감옥문이 열리니까는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여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원수죠. 사실은 간수가 원수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그에게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나이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고 은총의 자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전에 뭐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참된 용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주님이 고백하기를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은 무엇인 길이냐? 원수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은총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인 줄 믿고 악에서 보존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악에서 악을 갚으려면 내가 악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원치 아니하시고, 너희는 악한 가운데에서, 이 세상이 악한 것인데, 이 세상이 원수 갚는 것인데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인 사랑이 너희들에게 증거되어지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원수는 누가 갚습니까? 이 세상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일이 뭐냐면은 원수 갚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복수는 내가 하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대요. 이게 원수 갚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의 앞에 있지만은 원수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길을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 누가 죽어? 하나님이 그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면 누가 죽는 줄 아세요? 원수가 죽어. 왜냐면은 복통 터져가지고. 그 원수가 우리 잘 되는 거 보고 싶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 앞에서 우리를, 원수 갚는 거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원수 앞에서 우리를 상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원수는 우리가 두들겨 패지 않아도 그냥 돌아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더군다나 시편 3편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재밌는 분이시여, 아니 아주 무서운 분이시여.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게 점잖은 표현이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원수가 앞에 있는데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를 때릴 수가 없어. 원수를 갚을 수가 없어. 갚을 수가 없는 거지, 믿는 자들은. 그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칼 두고 오는 그 원수의 이빨을 다 뽑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신다니까요. 내가 갚는 게 아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너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그 이를 뽑으시고 원수 앞에서 그 뺨을 두들겨 패신다 그랬어요. 이게 다윗과 사실은 사울의 관계거든요. 사울은 쫄딱 망했어요. 어쨌든 다윗은요, 같이 원수 같겠다고 했으면 다윗도 망했을걸. 그러나 다윗은 이 말씀을 믿고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고 바보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난 참 바보같이 살았군요. 이게 은혜의 복음성가라니까. 여러분, 바보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바보 같은 자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사랑에서 상을 베푸어 주시고, 하나님은 원수의 이를 뽑으시고 뺨을 때리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너희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지 말아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을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세상과 우리는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데, 세상과 함께 동행하는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곳곳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을 깨우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오니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보존하여 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으로 또한 용서함으로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